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경수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실 분들 중에서 한 세 부류의 분들이 이 강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이제 비영리 단체를 시작하거나 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아마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 비영리 단체 이사들을 많이 맡고 계신데 그런 경우에도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미 그 당회가 있는데요, 교회 당회 또 혹은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런 그 당회를 좀 새롭게 이렇게 운영해보고 싶으신 그런 교회 같은 경우도 오늘 그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제목만 보고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간략한 강의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새 세션으로 그 강의를 지금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적 기관, 즉 비영리 단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이 비영리 단체를 움직이는 세 가지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거버넌스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뭐 단어는 들어보셨겠지만 이 개념이랄지 이게 도대체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비영리 단체에서는 이걸 이사회라고 부르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당회 혹은 운영위원회라고 부르는 이 가버넌스 리더십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역동적인 교회를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데요. 전략 기획과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어떤 해결책, 그 다음에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진단을 하고 또 여러분 교회나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런 교회 관련 그 비영리 단체들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도구를 여러분들이 그 찾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그 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그래서 학생 선교단체 또 해외 선교단체에서 일정 기간 일을 했었는데요. 선교단체에서 제가 겪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들, 이사회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재정의 투명성이죠. 재정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이걸 겪으면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또 학원복음화협의회나 코스타 그 활동을 하면서 이 협의회의 독특성, 여러 단체들, 여러 교회들이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모이는데 도대체 이 그 연합회가 어떻게 굴러가야지만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섞어치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같이 그 독특성을 살리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한국에 그 당시에는 이제 1999년쯤인데요. 제가 2000년에 이제 그 미국의 그 비영리 단체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이 도대체 비영리 단체라는 게 그 건강한 비영리 단체 운영이 있을 텐데 또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영리 단체에 대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2000년에 이제 미국으로 그 필드 스터디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에서 그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비영리 단체의 꽃은 결국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알려면 이제 신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학 공부를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감리교인데요. 이제 거기에 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신약
뉴 테스트먼트 필란드로피라고 해서 신약에 나타난 기부 문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 이제 그 논문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05년에 실제로 교회 개척을 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비영리 스타트업인데 2005년에 개척을 해서 10년 동안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가 2015년에 이제 6년이 이제 돼가는데요. 한국의 그 학교에 제가 그 법인 책임자로 이제 그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니까 또 이게 그 이전에 제가 미국으로 떠났을 때하고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정부하고 이 비영리 단체의 관계가 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비영리 단체들을 그 잘 도와주는 이제 그런 그 거라기보다는 약간 비영리 단체들이 잘하고 있나 하는 그 워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면서 정부하고의 관계도 이제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제가 이제 그 공익경영센터에서 이제 그 대표로 있으면서 비영리 단체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또 비영리 단체들을 위한 공유 공간도 제공하고 특별히 비영리 가버넌스를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소개에 대해서 좀 간단히 했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영리 단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NPO라고 하죠. Non-Profit Organization인데 비영리 단체는 뭘까요? 비영리 단체는 대부분 그 자발적으로 또 사회의 공동선과 일종의 변화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분야에 뛰어들게 만든 책이 2권이 있는데 제가 그 2권을 다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비영리 단체의 경영, 피터 드러커의 책입니다. 이 피터 드러커가 이 비영리 단체의 경영에서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비영리 단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에이전트다. 아주 이 한 문장으로 비영리 단체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병원, 또 종교기관, 뭐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들은 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럼 비영리 단체도 그 생산물이 있을 텐데요. 비영리 단체가 그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 그게 뭘까요? 프로덕트. 그것은 바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뭔가 간단하게 이 사회와 이 또 그 구성원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제가 이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지금 일하고 있는 어떤 그 철학적인 근거를 제시했던 책이 또 한 권이 바로 이 건전한 사회라는 책입니다. 그 쉐인 소사이어티라는 SANE인데요. 이 건전한 사회라는 책인데 이건 에리 프롬이 지은 책이에요. 에리 프롬은 우리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고 있는데 에리 프롬은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이 책이 1955년도에 저술이 됐는데 이 에리 프롬은 현대 산업 자본주의에서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려고 해요. 이 책에서. 그러면서 건전한 사회란 어떤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전한 사회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인 사회, 그 다음에 절대 다수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즘 우리나라 사회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사회가 건전한 사회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66년이 지났어요. 이 책이 나온 지. 근데 이게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리 프롬이 이 책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건전한 사회가 결국은 그 사회에서 있는 사람들을 주인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위한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에리 프롬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비영리 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 2권 중에서 제가 한 권만 여러분들이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건전한 사회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영리 단체에 대한 우리가 간단한 정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나 또 섬기는 어떤 그 비영리 단체나 이거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보면 보통 이제 그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섹터 이론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1섹터고, 그 다음에 시장이 두 번째 섹터고, 세 번째가 이제 비영리 섹터예요. 최근에 이제 이 4섹터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인데, 중간에 이렇게 교집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요즘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 4섹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또 비영리 단체는 이 비영리 섹터, 제 3섹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 전체 사회에서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좌표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영리 단체 분류표인데요. 10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8번에 보면 이제 종교 관련 단체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영리 단체가 다양한 그 관점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이제 NGO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NPO가 있고 그다음에 CSO라는 게 있습니다. NGO는 Non-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가 아닌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또 NPO는 비영리 단체, 그다음에 CSO는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우리나라 처음 NGO가 어느 단체인지 아세요? 그 단체가 바로 한국 이웃사랑회입니다. 요즘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굿네이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국 이웃사랑회가 이제 NGO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NGO는 그 UN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그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전쟁 지역 이런 데서 정부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정부 대신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들에게 번호를 부여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단체들이 좁은 의미에서 NGO입니다. 그래서 NGO라는 말을 조금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NGO는 바로 그런 단체들이다. 유엔에서 번호를 준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등록돼 있는 단체는 76개예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나머지는 사실은 전부 그냥 NPO라고 그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NGO라는 단어는 거의 안 씁니다. NPO를 쓰죠. 유럽에서는 CSO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NGO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반정부 단체들 그리고 정부에 저항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을 우리나라는 NGO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고 또 NPO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알고 또 그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분류를 보시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그래서 임의단체, 여러 지금 우리나라의 이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법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 개 혼재돼 있어서 좀 실무자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해요.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법만 한 17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리 단체, 또 비영리 단체, 그 다음에 또 반영리 단체라는 표현도 써요. anti profit.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공동체들이 사실은 반영리라고 보겠죠. 그 안에서 자급자족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리 단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좁혀서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도 이제 좀 우리가 살펴봤고요. 어디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그럼 뭘까요?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인 신학적인 그런 정의를 이 시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밖의 시각에서 좀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Strength to Love라는 그의 설교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이분이 또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의 주인이나 종이 아니라 바로 그 국가의 양심이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고 나서 한동안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했고, 사실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정의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회 밖에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는 이 사회, 이 국가의 양심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는 책인데요. 비아토로에서 번역이 됐던데요. 그 책에도 보면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비영리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정의도 우리가 좀 새롭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셀프 이미지가 중요한데요. 한번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거나 또 섬기시는 그 교회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지에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되죠. 지역 기둥교회, 필라 처치,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네마다 있고요. 지역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긴 한데 그 지역의 중심인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그림 처치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교회죠. 순례하는 그런 교회들이 요즘에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생존형 교회가 있고요. 생존형 교회는 이를테면 핍박이 많은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핍박이 많은 이슬람권이나 그런 곳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참여형 교회, 프라핏 처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번트 처치가 교회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교회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 교회의 이미지와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좀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 미국의 하워드 트루만 대통령이 이 인생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물의 3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늪, 그 다음에 저수지, 운하,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조직에다가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직에 주도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늪일까요? 한번 늪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늪은 무엇이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쌓이죠.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또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늪에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다른 물과 또 연결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늪에서는 생명체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늪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이 교회는 쌓아놓는 조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 만족해요. 늘 교회에게 변하는 어떤 기존의 것들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더 하는 정도죠. 어답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교회는 조금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는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내부에 포커스되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늪의 특징은 자신들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난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런 교회는 이제 꼰대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늪교회는 외부와 연결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생존하고 여기저기 작은 도움을 줄 뿐이에요. 한마디로 사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 교회라면 늪과 같은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2번째, 여러분 교회는 저수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고형 조직이죠. 요즘에 창고형 이런 코스코랄지 이마트랄지 이런 데들이 많은데,
이 저수지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는 그 한 동네나 도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저수지에 적당한 물이 있는 것을 알면 안전하다고 느껴요. 만약 물이 줄어든다면 우려하거나 두려워하겠죠. 물은 계속 물을 계속 공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수지 조직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제공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또 정신적인 안정 등을 제공하죠. 그래서 저수지는 늪과 달리 외부와 연결해요. 그래서 내부 지향적이지 않고 늪보다는 그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원을 나누려고 해요. 하지만 또 싸우려고 하는 그런 멘탈리티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이 저수지 즉 창고에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죠. 들어오고 나가는 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가 운하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하는 이제 네트워크형 조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운하는 흐르죠. 그래서 운하는 물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하는 커넥팅 역할을 하죠. 외부 지향적이고 다른 운동의 흐름과 사람을 연결해요.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연결시켜요. 관계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명을 위한 도구로 본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몇몇 프로그램이 운하 조직의 특징을 가질 수 있지만 전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운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된 활동은 연결시키는 일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체의 크기가 아니라 이 헌신의 레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상태, 늪, 저수지, 아니면 운하. 아마도 이 세 가지 조직의 특징을 조금씩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늪 같은 저수지일 수도 있고요. 저수지 같은 늪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 비영리 단체 사회적 그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비영리 단체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들을 움직이는 어떤 힘은 과연 뭘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경험을 토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원봉사라고 얘기하죠. 자발성에 의해서 우리 교회들이나 또 비영리 단체들을 움직여요. 두 번째는 이제 필란드로피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도덕적 책무성, 이런 윤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발성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발성, 자발성을 정의를 해놨는데 타인에게서의 명령이나 구속에 의하여 마지못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자신이 생각해서 자신이 결정하여 자유의지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 좀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죠. 자유의지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발성의 자원봉사의 특징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익 이상을 위해서 행동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자발적이라고 보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또 어떤 그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할 때 사람들은 자기 일을 제쳐두거나 자기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일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누군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마 이 두 번째 의식이 아마 강하실 거예요. 누군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그런 의식을 우리는 자발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자발적 결단력이죠.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발성이 사실은 우리 이 비영리 단체들, 비영리 섹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필란드로피입니다. 이것도 약간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필란드로피. 굳이 한 단어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자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번역할 때는 학자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기부문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기부문화. 기부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 이걸 조금 더 쉽게 정의를 하면 이런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
그것이 집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선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거예요. 체리티, 자선, 그리고 필란드로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조금 필란드로피가 뭔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선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이 자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필란드로피라는 건 뭐냐면 집합적인 그런 차원입니다.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테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개처럼 이렇게 모여서 선교사님들 후원하죠. 이거는 사실은 자선의 개념보다는 필란드로피의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선은 대증적인 요법입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그걸 도와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필란드로피는 뭐냐면 그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을 치유하는 것이 필란드로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같은 걸 재단을 만들어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 필란드로피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란드로피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자선은 이제 측은지심이 발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 필란드로피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엔 이 필란드로피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조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선은 단기적이고 필란드로피는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자선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국제구호단체에서 빈선첨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갑자기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가서 그걸 도와주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구호라고 표현합니다. 릴리프라고 하죠. 바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필요한 거죠. 그것은 이제 자선에 속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그 일을 하고 나면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어떤 건물이 무너지면 건물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돌아가던 시스템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바로 디벨롭먼트잖아요. 그래서 자선은 릴리프에 가깝고 필란드로피는 이 디벨롭먼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평상시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은 자선도 필요한데 그런데 이 필란드로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필란드로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요. 이 필란드로피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이제 세 가지로 해서 제가 논문 썼던 것도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필란드로피하고 그 다음에 유대주의 유대주의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실은 필란드로피가 있어요. 유대 구약이나 신약의 일부에 나타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필란드로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서 볼 때 그리스 로마의 필란드로피는 그 대상이 동료 시민들이에요. 동료 시민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필란드로피 모티베이션 동기는 뭐냐면 상호 호혜주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기부를 하면 리워드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들 기부하시다 보면 뭐 기부를 하면 뭘 준다, 커피를 준달지 어떤 굿즈를 주죠.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 로마 어떤 전통의 필란드로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대부분 아주 큰 병원들 가면 1층에 딱 들어가면 그 벽에 그 병원을 짓기 위해서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리스 로마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줌으로써 언어하고 어프리시에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혜택을 줍니다. 병원 뭐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치 뭐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을 하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 그리스 로마 전통에 의한 기부 문화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게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교회에 헌금할 때 보면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전통이냐면
유대주의 전통인데요. 주다이즘. 그 보면 대상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것은 유대주의는 이것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동기는 뭐냐면 이게 율법을 순종하는 거야. 이건 성경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라고 분명하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하늘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또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에 따라서 또 이렇게 헌금을 하거나 기부하는 그런 이 전통에 따라서 하는 분들이 또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런 필란드로피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대상은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동기는 사랑이죠. 무제한적인 unlimited love라는 거죠. 알투리즘이라고 해서 이타주의에 의한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상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기억하시면 알려지지 않도록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도 해당이 되겠죠. 보상 없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상당히 마이너한 그런 주장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구제를 하고 사람들에게 기부를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속의 원리를 거기서 또 찾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전통에 따라서 동기에 따라서 기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나 재단들이 이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요. 기부 프로젝트나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디자인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필란드로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필란드로피 전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개, 향악, 이런 품앗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이 함께 이런 집합적인 자발적이고 집합적인 이런 자선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발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필란드로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발성과 그 다음에 필란드로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할 이 책무성, 도덕적인 책무성, 윤리의 문제인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사실은 이 교회나 또 비영리 단체들이 움직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책무성. 오늘 강의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간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책무성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책무성을 잘 관리하시길 바라요. 사실 모든 조직들은 사회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과 관련된 단어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oblig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bligation은 뭐냐? 꼭 해야 되는 의무를 말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esponsibility가 있어요. responsibility는 이것도 똑같은 책임이라는 단어인데 상대편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계약을 할 때 주로 발생하는 그런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 accountability는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상호 책임 이거하고 조금 달라요. 이것은 accountability는 뭐냐 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나 뭐 대부분 이 비영리 단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나선 거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책무성입니다. 여긴 윤리가 따라요. 그래서 이 책무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역동적인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책무성 관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또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무성도 네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수직적인 위로의 책무성, 또 아래로의 책무성, 또 옆으로 수평적인 책무성, 그 다음에 내부적인 책무성이 있는데요.
뭐 굳이 그 따지자면 수직적인 책무성은 위로의 책무성은 성도나 교단이나 정부와 관련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래 그 수직적으로 아래로 책무성은 그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수혜자들하고 관련돼 있고 수평적인 책무성은 뭐 다른 이웃 교회 우리 지역의 이웃 교회나 그다음에 또 관련돼 있는 단체들하고 연결이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한 것인데 그 내부적인 책무성이에요. 당회나 그 이사나 실무 우리 사역자들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겠다고 한 일, 미션, 사명이나 비전 이거에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는 요것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본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우리 교회나 우리 단체가 있다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 스테이크홀더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가장 중요한 이슈, 일반 기업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이해관계자 경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우리가 책무성을 갖고 있는 관계들, 이 관계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교회가 또 우리 단체가 얼마나 역동적이냐 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다이어그램은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조금 몇몇 교회들을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요. 이 컨설팅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하나로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역동적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과연 역동적 교회란 어떤 모델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그래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에서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역 공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양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이 필요하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교회의 하나됨,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와 지역사회를 품음으로써 교회가 또 역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사이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것, 또 비영리 단체를 움직이는 것, 이것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리하면 자발성, 자원봉사.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자발적인지 또 자원봉사를 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아마 측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여기서 거기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갈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필란드로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아까 늪조직 하고 운하조직 이런 걸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교회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는가 밖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책무성 위로 아래로 또 옆으로 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그룹들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책무성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조금 약간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들을 제가 설명한 부분도 있고 또 어렴풋한 것도 제가 좀 분명하게 설명한 것도 있을 텐데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교회의 다이나믹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보이시나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잘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는 이거는 강한데 또 이 부분은 약하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뒷부분에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발성, 그다음에 필란드로피, 책무성
이 세 가지 그 힘을 갖고 역동적인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가버넌스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